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가장 힘들고 속상할 때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몰라줄 때입니다. 반대로 가장 기쁘고 행복할 때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잘 따라줄 때입니다. 이럴 때 부모는 정말 내가 자식 하나는 잘 길렀구나 하는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15년 전에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신 저의 아버님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철이 없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서 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었고 모두가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좀 더 의젓한 아들이 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죄송하고 후회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의 마음을 올바로 알게 되면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탕자와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잘 소개하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탕자는 행복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탕진했고 흉년이 찾아오자 궁핍하게 되어집니다. 그래도 자신의 힘으로 밥벌이라도 해보겠다고 돼지를 돌보는 일을 자처해서 그 일을 해보지만 그것으로는 자신의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를 통해서라도 자신의 부족한 배를 채워보고자 하지만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 것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돼지 쥐염 열매조차도 그에게 돌아오는 분깃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돼지보다 못한 신세로까지 망가진 탕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는 누가 보아도 실패자였습니다. 탕자는 꿈을 접어야 할 환경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의 삶은 끝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탕자의 형까지도 탕자는 그가 행한 행실 때문에 마땅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된다라고 그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탕자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탕자의 아버지는 그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의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더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실패자지만, 비록 지난 날에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아들이지만 그가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들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가서 보면 비록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불행한 인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네가 날 때부터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네가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끄럽게 부르짖냐고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오히려 책망을 하였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볼 때에 사람들은 그에게서 소망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저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갈 인생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저 동전 한 입 던져주면서 이것으로 생명을 부지하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경이 눈을 떠서 안진뱅이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심각한 우리의 문제는 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끝난 것 같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 짓눌려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꿈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은 어려울 때 꾸는 것입니다. 요셉은 평안할 때 꿈을 꾼 것이 아니라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고 그는 그 어려움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불가능할 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소망 가운데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적합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나약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하는 것이요, 그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저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세임을 얻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도 하나님은 그 소망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른 뼈 속에서도 생기가 들어감으로 큰 군대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셨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꿈을 다시 품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꿈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꿈을 잃어버렸고 의욕을 상실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지금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 꿈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며 가지고 계시는 그 거룩한 소망 때문에 우리가 다시 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탕자가 위대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탕자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17절에 가서 보면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거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냄새나는 돼지 우리간이지만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탕자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놀라운 소망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행한 행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실수 때문에 저 사람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살아서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러나 탕자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고 그는 마음을 먹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에게 있어서 이 과정은 너무나도 소중한 과정이었습니다. 그의 배고픔, 그의 실패, 그가 당한 어려움은 그의 인생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도 귀중한 소중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이 아니었다면 그는 아버지를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이 아니었다면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었더라고 하면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그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탕자는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어려움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멋모르고 내 힘 가지고 내 뜻대로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으로 가득하여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처럼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인생이 어려워지고 있을 때도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인생이 잘 풀리고 있을 때도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가 축복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을 붙드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약함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 실패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지금도 신음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돌아오기만 하면 오히려 그 약함이 변하여 강한 자가 되어지고 그 부족함이 변하여 풍족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서 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은혜로 가득한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늘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에게 지금 고민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행한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행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발걸음을 뛰지만 그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가 아버지 앞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내린 결론은 내가 행한 죄 때문에 차라리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내가 아들은 되지 못할지언정 그 아버지의 가정의 하나의 품꾼이 될지언정 내가 아버지 집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서 이 아들은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잘못으로 인하여 자기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그 자식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깨달았니? 그래, 내가 이제라도 너를, 그렇게라도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런 걸 알면서 왜 그렇게 살았니? 너 그런 아픔을 알면서 왜 지난날 그렇게 해야만 했었니라고 꾸짖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들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이 아버지는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오직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아들이지만 은혜로 이 아들의 모든 그 아픔,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덮어주고 해결해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더 좋은 신발, 더 좋은 가락지, 더 좋은 옷을 입혀주면서 더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는 내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의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도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그 죄값을 치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그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됨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행한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 죄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 자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는 더 좋은 가락지와 더 좋은 신발과 더 좋은 옷을 입혀주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덮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옛 습성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범죄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은혜로 가득한 마음이시기에 우리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로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귀한 존재 하나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정문영 목사님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라는 특송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정말 한번 그 찬양 속에 흘러나오는 그 곡을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였던가? 여러분 음미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주의 아버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변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그 존귀하신 주님 앞에 또 우리 귀한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상한 심령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함으로 나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부흥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탕자는 아버지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는 돌아갈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마음으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부모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자식을 품에 안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들은 끝났을 것 같은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부모의 마음, 이거보다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 자녀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몸으로 악착같이 돈을 벌면서 아들을 키우셨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빌딩도 살고 얼마간의 부동산도 가지게 되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년이 되면서부터,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아들은 어머니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빌딩의 주인으로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장가를 들더니 어느 날 어머니에게 철기차게 빌딩을 자기에게 달라고 졸라대기를 시작합니다. 결국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빌딩을 넘겨주기로 결심하고 그 모든 권리를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신이 난 아들은 무엇인가 자신도 자신의 꿈을 펼쳐보겠다고 그 빌딩을 팔아서 사업을 한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오래가지 못하여 다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빚더미에 앉게 된 이 아들은 자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능력이 참 위대해 보였습니다. 맨손으로 자신이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룬 어머님이 자랑스러웠고, 그렇게 힘들게 번 것을 쉽게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어머니를 찾아가 미안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해서 그 아들은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빌딩을 넘겨달라고 할 때 말리지 능력도 없는 나에게 왜 빌딩을 넘겨주어서 내가 이렇게 어머님 앞에 죄송한 마음, 또 내가 이런 실패한 고통을 당하게 했냐고 원망 섞인 어조로 어머니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이때 권사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나를 이제 빌딩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어머니로 알게 되었으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단다. 권사님은 비록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재산보다 귀한 아들을 얻게 되어 것으로 이 권사님은 기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 자기의 집에 거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되찾았던 그 아들이 이제는 자신의 품 안에서 자신과 함께 거하고 있는 것으로 이 아버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관심도 더 이상 아버지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탕자는 이제는 아버지 그 자체로도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 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 하나님이 얼마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냐, 이 자체가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그저 나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사랑하고 내가 그분의 품 안에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변화됩니다. 이것이 오늘 탕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부흥사여 저술가였던 위치만이라는 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는 20대 중병에 걸려 죽음을 앞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며칠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다음과 같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배가 난데없이 큰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 답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위치만니야, 그 바위를 내가 치워주랴, 아니면 물이 불어나서 물 위로 배가 지나가게 하기를 원하느냐. 위치만니는 바위는 그대로 두고 물이 불어나 그 위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양자강 상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와 물이 불어나게 되고 바위에 걸렸던 배가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현상을 통해서 아주 귀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물이 넘치면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은혜가 넘치면 어떠한 장애물도 넘을 수 있겠구나. 그동안 나는 물이 넘치기를 구하기보다는 바위가 옮겨지기를 구했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가진 후에 그는 항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생도록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의 일화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바위, 즉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같은 문제를 옮겨달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은혜로 가득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탕자와 같은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는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넘칠 때에 예배가 즐겁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 충만하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